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넘어가면서 좀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강림절 마지막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 위에 아기께 경배를 한밤중에 목자를 자기 안에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듣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 위에 아기께 경배를 그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 위에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 위에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입니다. 오늘은 별과 별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별자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자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어플이 잘 나와서 하늘에 이렇게 비추면은 저기 별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에는 이런 별이 떠있고 이런 별자리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별자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설명해주는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별을 보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별 사진을 찍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별 사진 보고 그리고 우리 묵상 마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때요? 참 이쁘죠?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별들이 막 많이 떠 있습니다. 그 별자리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쳤던 그 별은 어떤 빛이었을까? 어떤 별이었을까? 반짝반짝 너무 반짝여서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 별이 뭐지? 하고 궁금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별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작고 희미한데 그 별이 색이 특이해서 동방박사들만 알아보고 그들만 쫓아갔던 별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별이었건 2000년 전 하늘에는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별이 떴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별이 빛내는 빛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한 자들도 그 빛이 빛인지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빛은 기다림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별, 그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냥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며 희망의 빛이며 기쁨의 빛이며 죄로부터의 해방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빛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인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빛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미치광이 청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이 강림 시기에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삶의 참된 빛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명대사가 있는데 배우 안성기가 박중훈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빛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면 별은 누구일까요? 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에 뜬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합니다. 얼마나 그때는 별들이 더 많이 보였을 거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보였을까요? 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별들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별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별들을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계보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고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 그 별 때문이라고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자,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 드려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건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식 멘트긴 한데, 우리 애인이 생기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죠. 그런데 별은 딸 수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별은 딸 수 없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고 아름다운 그 별, 그 아름다움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별처럼 아름답게 여기시고 다 주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까 영화 대사처럼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강림절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별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거울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빛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는 아름다운 빛, 겸손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빛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 내밀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고 소외받은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가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명 한 명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예물, 내 생에 최고 좋은 것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 전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별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빛이시며 소망이심을 기다리고 희망을 품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묵상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밤이 좋아 있습니다. 12월 24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